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고 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였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렸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에는 부모가 없었어요. 때문에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매우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이 없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누이 동생들에게 있어서 오빠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누이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는데요.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낼 만큼 극진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종종 이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둘째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존스 홉킨스 재활의학 전문의인 이승복 박사의 간증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승복 박사님은 국가대표 체조 선수로서 공중회전을 하다가 턱을 땅에 박은 후에 사지마비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고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뉴욕 대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 공중보건학 석사,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힘차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KBS 인간극장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가 방영이 됐는데요. 이후 인간극장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격려와 감사의 글들이 쏟아졌고 각종 유명 포털 사이트에 슈퍼맨 닥터리라고 하는 이름의 팬카페들이 형성되었는가 하면 수많은 블로그에서는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서로 전하며 함께 나눴습니다. 그에게는 치열한 삶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하는 수백 통의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비록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고 하는 꿈은 좌절이 됐지만요.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질주하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가 뉴욕 대학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체조 선수가 아니라 의사로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사로의 가정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사는 분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함으로 감사와 평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로 10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나사로 가정을 깊이 사랑하셨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방금 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위협을 상기시키며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 걸려 넘어지지만 낮에 다니면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더라도 낮,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지만 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때에 행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즉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유대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야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사건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당장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 늦게 오시거나 너무 일찍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알맞을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인내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6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우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에 비유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임을 믿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 대로 제자들은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은요, 결국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나사로와 누이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잔다고 말씀하시면 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 망해버린 것 같아도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요. 주께서 괜찮다 하시면요. 괜찮은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눈물로 주님을 원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위로가 되지 않고 더 화가 났어요.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말인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저는 괜찮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결국 괜찮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는 못 고칠 병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요 진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저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인내로 때를 기다리며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